이렇게 오후 시간에 함께 또 뵙게 되니까 참 반갑습니다. 저희 옆에 있는 분들께 이렇게 인사하고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조심합시다. 시작. 어제 문자도 받으셨겠지만 우리 상황이 굉장히 심각해져가지고 어제 우리 장로님들이 또 대책 회의를 하시려고 오전부터 일찍 모이셨어요. 그래서 함께 우리 성도님들의 그 건강을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챙길까 하면서 많은 대책들을 잘 세워주셔가지고 오늘 이렇게 무사히 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도 조금 더 개인적으로 건강을 잘 신경 써서 좀 귀찮지만 마스크도 또 하시고 손도 자주 씻으시면 잘 이 시기가 넘어가리라 생각이 됩니다. 오늘 함께 사도행전 말씀을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여러분은 사도행전 하면 좀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저는 어릴 때 어떤 생각을 좀 했었냐면 성경 구약 얘기를 읽으면 되게 재미가 있잖아요. 여러 인물들이 등장하고 또 멋있는 왕들도 막 등장을 하니까 재밌는 역사책 읽는 것처럼 이렇게 즐겁게 읽었다가 또 예수님 얘기를 보면 또 재밌는 거예요. 많은 기적들을 행하시고 막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이 고쳐지니까 마치 뭐가 좀 진행이 되나 보다 이렇게 좀 기대하는 마음으로 사도행전을 읽다가 그 복음서를 읽다가 사도행전에 넘어오면 약간은 힘이 빠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주인공이셨는데 이분이 하늘로 가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만 남아가지고 약간은 되게 힘든 싸움을 하는 약간 그런 느낌의 책이 사도행전이 아닌가. 주인공은 정작 빠져버리고 약간 조연들만 남아가지고 되게 힘들게 고생하는 어떤 그런 이미지로 제가 사도행전을 기억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을 보면 결국은 여러 지역의 교회들이 점점 개척이 되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 교회가 막 성경에서는 엄청난 곳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정작 제가 어릴 때부터 자라왔던 모교회는 한 30여 명, 40명 정도 되는 작은 교회였기 때문에 아니 내가 맨날 얼굴 봐온 이 작은 교회가 좀 초라해 보이기도 하고 좀 대단할 게 없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사도행전을 한 장 한 장 배우게 되고 또 공부하게 되면서 그 생각들이 큰 오해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사도행전 1장을 살피면서 사도행전에 나타난 예수님의 사역과 그리고 그것을 통해 세워진 교회가 얼마나 엄청난 곳인가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살펴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이제 1장 1절부터 11절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특별히 뭐 8절이나 이런 말씀은 우리가 항상 외우고 다니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잘 이제 아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특별히 조금 1절에서 3절 앞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1장을 보면 약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약간 사도행전 전체를 시작하는 데 있어서 예고편 같다. 왜냐하면 뒤에 2장부터 성령이 임하시고 또 교회가 탄생되고 여러 사도들이 전도하기에 앞서서 약간 그 앞에 있는 누가복음과 연결하기 위해 조금 어떤 예고편처럼 보여주는 그런 느낌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사실 1장부터 우리가 하나하나 살피는 것이 굉장히 사도행전 전체를 이해하는 데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한 절 한 절 조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절에 보면 데오빌로여 이러면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데오빌로가 누군지 아시나요? 혹시 이름의 뜻이나 이제 이 사람이 누구인가?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만 살펴보면 데오라는 말은 이제 헬라어로 데오스라는 말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나타내는 헬라어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생명의 삶이나 이렇게 들어도 또 목사님들이 설교하실 때 보면 데오스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골뱅이처럼 생긴 문자를 쓰면서 이게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하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게 바로 이 하나님의 헬라어 단어 데오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뒤에 나오는 빌로라는 단어는 우리가 가장 잘 아는 헬라어 중에 하나인 아가페라는 단어 아시죠? 아가페가 이제 사랑인데
아가페와 함께 쓰이는 필로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뜻은 똑같이 사랑하다 뭐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이거 두 개를 붙여서 해석을 해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요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이죠. 이걸 받는 사람이 정확히 누구인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굉장히 직위가 높은 뭐 관리 뭐 이런 분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한 어떤 교회 공동체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인지 모르지만 신분이 밝혀지면 그 사람 목숨이 위험하기 때문에 애칭, 별명처럼 이렇게 쓴 이름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대상이 누가 됐든 상관없이 지금 이 편지를 쓰는 대상을 향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은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안에서 그 복음으로 견고히 세워지기 위해서는 내가 오늘 쓰고 있는 이 말을 잘 기억하거라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뒤에 보니까 데오빌러요 하면서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보다 먼저 쓴 글이 있다는 거죠. 혹시 이게 어떤 글인지 아시나요? 네, 감사합니다. 누가복음이죠. 사도행전은 누가가 썼죠. 그래서 누가복음이 약간 1편 이런 느낌이고 사도행전이 2편 이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1편에서는 예수님이 누구시고 어떤 일을 하셨는가에 대해서 기록을 했다면 사도행전은 그 예수께서 승천하신 뒤에 제자들이 어떻게 이 교회를 이루어 가는가,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을 통해서 교회가 어떻게 확장을 되어 가는가,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고 있는 것이죠.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없어도 되는 문장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거 다 누가복음에서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지금 어떤 얘기를 하는 거죠? 내가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누구시고 어떤 일을 하셨는지 자세히 얘기를 했지. 이게 진짜 중요한 거야. 너희가 이걸 먼저 알아야만 지금부터 진행하는 사도행전의 얘기가 이해가 되는 거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는 종이가 귀하기 때문에 한 글자 한 글자를 허투루 쓰지 않습니다. 지금처럼 뭐 노트북 컴퓨터로 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핸드폰으로 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글자 하나를 쓰고 또 종이 하나를 가져오려면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한 글자 한 글자를 선택해서 적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앞부분을 할애해서 예수님의 사역을 소개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3절을 보면 그 의미가 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그가, 여기서 그는 예수님이시죠. 고난을 받으신 후에, 고난 받으셨다는 거 보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셨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다음 뭐 하셨다는 얘기죠? 부활하셨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적어도 됩니다. 그가 고난을 받으신 후에 부활하사 40일 동안 뭐 이렇게 써도 되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 이 부활이란 단어가 얼마나 강조되어 있는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 이렇게만 적어도 될 건데 여기 보니까 고난 받으신 후에 그 다음에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셨다. 여러분 단어를 5개를 막 추가해서 엄청나게 지금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확실한 거다 이건. 증거가 엄청 많다. 그러면서 또 뒤에 친히 직접 그분이 직접 살아계심을 나타내셨다.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2절 3절 내용을 보면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이런 일을 하셨다라고 소개를 하는데 그 중에 가장 강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 이 복음에 대해서 가장 핵심적으로 나타낼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부활이 아닐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뒤에 보면 이제 앞으로 베드로와 바울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전도하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사도행전 뒷부분으로 넘어가면. 근데 거기서 사도들이 많은 얘기들을 하지만 그것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너희가 못 박아 죽인 예수가 다시
부활했다.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분을 믿으면 너희가 구원을 받는다.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PPT로 말씀을 함께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도행전 2장 36절을 봤더니 베드로가 힘있게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너희 저 30대 청년 예수를 못 박아 죽이지 않았냐? 그 사람 그냥 죽은 게 아니다. 알고 봤더니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었고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다.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복음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라는 것이죠. 사실 이 내용이 너무 충격적이고 말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 얘기를 들은 사람들은 두 가지 반응을 보였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 복음을 듣고 회개하며 엎드리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나머지 한 사람들은 저 사람들이 정신이 나갔나 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말씀을 하나 더 보겠습니다. 방금 사도 베드로가 딱 선포를 하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제가 말씀을 가져오진 않았지만 2장 38절부터 보시면 너희 그러니까 회개하고 예수님 믿어라. 그럼 너희 구원 받는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말씀을 더 보시면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술에 취하였다. 쟤들이 술 취했나 보다. 이상한 소리를 한다. 이렇게 받아들이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을 보시면 많은 사람들의 반응이 두렵지 않습니다. 제자들은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을 어떻게 바라보든지 상관없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막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다녔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제자들이 처음부터 저렇게 믿음이 좋았는가? 이것을 우리가 잠깐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딱 두 개만 찾아보겠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실 때 제자들의 믿음이 어떠했는가? 그거에 대한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을 봤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2절을 보니까 12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예수님이 제자들을 모아놓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나중에 이런 일을 만나게 될 거다 하면서 33절을 보시면 우리가 예루살렘에 갈 건데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고 그들이 죽이기를 결의해서 내가 이방인들한테 넘어갈 거다. 34절을 보니까 그들이 능욕하며 침뱉고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제자들을 모아놓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네들이 아무것도 지금 깨닫지 못하고 아무것도 알지 못하지만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 내가 십자가에 죽을 거다. 그리고 다시 살아날 거다. 이걸 딱 말씀하시는데 지금 제가 가져온 말씀이 세 번째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처음으로 말씀하시는 것도 아니고 세 번이나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방금 제가 보여드린 말씀 바로 다음 절에 제자들 반응이 어떤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방금까지 예수님이 되게 진지하게 내가 죽었다가 살아날 거야 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이 끝나자마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님께 나와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35절을 보시면 선생님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우리에게 좀 이루어 주십시오. 제가 부탁드릴 게 있는데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36절 봤더니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 원하느냐 이러면서 예수님이 물어보십니다. 37절에 뭐라고 하죠?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주시옵소서. 저게 무슨 부탁입니까? 관직을 청탁하고 있습니다. 당시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실 이 구원 사역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던 거죠. 어떤 로마에서 이스라엘의 지배를 벗어나게 하고 새로운 유다 땅을 만들 제2의 다윗과 같이 아주 정치적인 메시아로 이해를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왕이 되면 관직이 필요할 텐데 여기 지금 야고보와 요한이 내가 좌의정, 얘가 우의정 하고 싶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한테 좀 이 다리를 달라는 겁니다. 아니 방금 예수님은 내가 십자가에 죽을 거다. 너희 죄를 지고 죽어서 다시 부활할 거다. 이 얘기를 하셨는데 그걸 들은 제자가 와가지고 관직 청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보여주시겠어요? 근데 저희 41절을 한번 보시죠. 10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해 화를 내니. 그러니까 지금 10 제자가
기회를 보다 놓쳤다 이거예요. 아, 내가 먼저 부탁하려고 그랬는데 쟤들이 선수를 쳤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한심한 모습입니까? 예수님께서 3년을 그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진리의 말씀을 전하시고 복음을 알려주셨는데, 심지어 예수님 죽었다가 부활하는 사건에 대해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제자들은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들 관직을 얘기하고 내가 높아지겠다 이런 얘기들을 했다는 것이죠. 제자들의 모습이 참으로 우습습니다. 자, 하나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이제 여러분 잘 아시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잡혀가시기 전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죠. 저는 예수님을 절대 떠나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실제로 십자가로 끌려가시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베드로한테 야, 너 예수님이랑 한패지 이렇게 얘기하니까 저기 73절을 보시죠. 곁에 섰던 사람이 와서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 예수님이랑 한패였잖아 이렇게 말하니까 74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하죠.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예수님을 그냥 모르는 사람이야 이렇게 말한 것도 아니고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심지어 맹세까지 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 이렇게 딱 얘기하니까 닭이 울었던 것입니다. 75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하신 말씀이 생각나서 심히 통곡했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말씀 2개만 찾아봤는데도 제자들의 모습이 너무나도 믿음도 없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을 찾아보진 않겠지만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이 제자들이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이제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에 어떤 모습이 나오냐면 공회가 열립니다. 예수님을 잡아 죽였던 그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여서 회의를 여는 겁니다. 근데 거기 이제 베드로가 잡혀가요. 그래서 이제 그 공회원들이 너 왜 자꾸 예수님 얘기하냐? 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니까 거기다 대고 당당하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울 수 없다. 너희가 잡아 죽인 예수님을 믿으면 너희도 구원받는다. 이런 모습으로 완전히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바뀔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했을 때 저는 오늘 말씀 3절에서 강조하고 있는 예수께서 많은 증거를 가지고 친히 나타내신 그 부활의 복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좀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혹시 주변에 이런 분들 계시나요? 여러분한테 교회 왜 다니세요? 다니면 좋아요?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이 혹시 계신가요? 아니면 여러분 중에 이제 VIP를 몇 명 데리고 계시잖아요.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계실 텐데 그분들에게 교회 한번 와 하면서 어떤 이유를 가장 먼저 말씀하세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지인들을 전도할 때 또는 여러분들이 질문을 받을 때 교회 왜 다니세요? 네, 질문 받을 때 가장 첫 번째로 여러분이 대답하는 바로 그 대답이 여러분이 믿고 있는 그 기독교의 핵심, 바로 그것일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나는 교회 다녔더니 마음이 편해. 좋더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또 어떤 분들은 갔더니 사람들이 착하고 친절하고 좋더라. 아니면 어떤 분은 교회 다녔더니 난 복 받았어. 일이 잘 풀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핵심은 바로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살폈던 이 부활의 복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장 핵심인 것입니다. 마음의 평안과 사업의 번창 다 좋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이 복음이 가장 핵심적으로 제시하는 바로 그 부활의 복음을 먼저 붙드는 것이 우리 신자로서의 순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마음이 평안하고 또 사업이 잘 되고 이런 것은 다른 종교에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 불교를 한번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절 이런 데를 가면 되게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이렇게 산속에 있고요. 또 좀 도시나 시끄러운 일을 다 떠나가지고 속세를 떠나서 저기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기 약한 부분들을 내려놓고 막 훈련하면서
마음을 이렇게 수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까지 하면 사실 마음이 평안해지지 않을 수 없겠죠. 많은 속세의 근심들을 다 내려놓고 아예 삶을 떠나 나왔잖아요. 그런데 단순히 그냥 우리가 너 교회 왜 다녀 했을 때 마음을 뭐 평안하게 하는 거야, 우리가 생각을 조금만 바꾸면 우리도 보는 세상이 바뀌어,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그것은 원효대사 해골물과 다를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그 얘기 아시죠? 옛날에 신라시대인가요? 원효대사라는 사람이 살았는데 그 사람이 중국으로 이렇게 유학을 가다가 밤중에 목이 말라가지고 물을 딱 마셨더니 알고 봤더니 이게 뭐였다? 썩은 해골물이었다. 근데 거기서 깨달음을 얻었다고 하죠. 아, 사람 마음먹기에 따라 인생이 바뀌는구나. 네, 썩은 물이었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마셨더니 정말 맛있더라. 그러니까 우리도 생각을 바꾸면 어떻게 한다? 삶이 행복해진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믿는 이 부활의 복음이 진짜 그 수준밖에 안 되냐는 것입니다. 우리도 물론 생각을 바꿔야죠. 우리 주님 안에 새로운 존재가 됐기 때문에 생각을 바꾸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저 불교와의 차이점은 뭐냐면 그 사람들은 본인이 노력해서, 내가 마음을 정돈해서, 내가 눈을 바꿔서, 내가 생각을 바꿔서 좀 더 좋은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믿는 복음은 완전 수준이 다릅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저 이스라엘이라는 땅에 30대 청년이 살았다고 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어느 날 억울하게 모함을 당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은 것입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이 청년이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믿기만 하면 그분이 이루신 모든 것을 받아 누릴 수 있게 되고, 항상 죽음에 질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이제는 생명을 얻은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분이 예수께서 이루신 모든 객관적인 사역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도 주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것은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완전히 바뀐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이전에는 겁쟁이였고 예수님 말씀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는 존재였는데 예수님의 부활의 복음을 경험한 뒤에, 그 안에 성령이 임하신 뒤에는 이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활의 원색적인 복음을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면요, 예수님이 부활했다,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한가 라고 할 때는 이렇게 보시면 좋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하나님께 벌을 받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해 주셨던 모든 복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이 한 몸으로 살라고 지어주신 아담과 하와, 남편, 부부, 가족들이 서로 싸우고 갈등하게 됐어. 그리고 먹고 사는 문제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게 되었기 때문에 나가서 힘들게 일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제 배고프고 굶주리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 질병의 문제들과 여러 환경의 문제들 때문에 우리가 항상 걱정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가장 우리 인간이 죄인이다, 하나님한테 심판을 받아야 된다 라고 선언할 수밖에 없는 그 최악의 결과가 바로 죽음인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죄의 싹스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로 죽음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난 모든 인류가 한 명도 빠지지 않고 다 죽었습니다. 그건 무슨 말이죠?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과 이 진노를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이스라엘에 살던 청년 한 명이 이 죽음을 이겼다는 것입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사건이냐라고 할 때는 드디어 하나님을 떠나서 항상 벌을 받고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야 되는 그 인간이란 존재가 이 죽음에서 풀려났다. 이젠 다시 하나님의 생명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보여준 사건이 바로 부활 사건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걸 우리가 진짜 역사적으로 믿으면,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도 같이 부활한다 라는 것이 진짜 우리에게 실제로 다가오면요, 와, 이것을 전하지 않고는 배길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나가서 전도할 때 누가 여러분 교회 왜 다니세요? 물어볼 때 부활의 복음을 내가 만났다고, 예수께서 죽음을 이기셨다고, 우리도 이제 새로운 생명 안에 살 수 있다고, 이것을 가장 기쁘게, 가장 먼저,
가장 핵심적으로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첫 번째로 제가 살펴본 내용입니다. 우리가 부활의 복음을 좀 회복해야겠구나,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3절 밑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예수께서 직접 성경책을 40일 동안 특강을 해주신 거예요. 이걸 우리가 전문 용어로 저자직강이라고 합니다. 성경을 쓰신 바로 그 하나님께서 직접 제자들에게 얘들아, 구약의 내용이 이런 내용이야, 이러면서 다 풀어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큰 도전을 주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는 것은 성경 전체의 가장 중요한 주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거기에 아담과 하와를 살게 하신 것도 이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선물하려고 하셨던 거고, 우리가 예수님이 다시 오시고 재림하셨을 때 우리가 들어가 살게 될 새하늘 새 땅, 그것도 하나님 나라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성경 전체에 흐르는 이 전체 주제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이 설교를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들은 우리에게 큰 도전을 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매주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또 수요 심야 기도에 오시고 새벽 예배 오시잖아요. 근데 거기서 예배 중에 가장 긴 시간을 들여서 듣는 것이 바로 설교이죠. 이 설교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써 있는지를 배우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알수록요, 하나님 주신 사랑이 어떤 것인지, 그분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 우리가 하나님 밖에 있을 때, 죄인일 때 얼마나 처절한 죄인이었는지,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도대체 어떤 일들을 해주신 건지,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이제 교회로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지를 다 적어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더 깊이 알수록요, 더 풍성하게, 더 깊이 누리는 겁니다. 신자로서 살아갈 때 기쁘게 풍성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알기에 힘써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속 주보에도 나오고 있죠. 생명의 삶, 또 경건의 삶, 말씀의 삶. 삶 공부가 이제 개강을 합니다. 여러분, 혹시나 아직 못 들으신 분들 있다면 이번 기회에 참석하셔서 아주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40일 동안 성경 특강을 듣고 나서 완전히 삶이 변화됐던 것처럼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삶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시고 그분의 은혜와 사랑을 더 깊이 체험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가정교회 그 사역원 있잖아요. 거기다가 전화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니, 우리 교회 성도들은 삶 공부를 다 들었는데 왜 추가로 만들어지지 않냐, 이렇게까지 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이 하나님 말씀을 더 배울수록 와, 내가 이런 사랑을 받았구나, 이런 은혜 가운데 내가 거하고 있구나, 그러면 이 은혜 가운데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겠다, 더 힘쓰게, 더 풍성하게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요즘에 신천지가 또 이슈가 되고 있는데, 신천지를 만나면 어떻게 해라, 이렇게 교회에서 지침을 주잖아요. 보통 이렇게 얘기하죠. 신천지를 만나면 어떻게 해라? 피해라. 얘기를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니, 그들은 비진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 진리인데 왜 우리가 도망가야 하지? 이런 생각을 해봤더니 저는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그들은요, 처음에 그 복음방이라는 데 초신자가 전도돼서 들어가면 일주일에 4번을 모입니다. 월, 화, 목, 금. 그래서 하루에 2시간, 3시간씩 공부를 해요. 근데 이 초급 과정을 끝내려면요, 6개월이 걸린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루에 2시간, 3시간씩 월, 화, 목, 금 이렇게 모이면서 6개월을 배우면 얼마나 많은 공부를 하겠어요. 근데 이게 첫 번째 단계에 불과합니다. 거기서 신천지에서 높은 사람이 되려면 더 이제 어떤 소위 그들만의 직분자가 되려면 2단계, 3단계 과정까지 다 공부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들은 성경을 잘못 해석하고 비진리를 갖고 있지만 너무 열심히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갖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죠?
이길 수가 없다고 지금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교회 목사님들이 신천지 말하면 괜히 말하지 말고 피해라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제가 생각할 때는 그들보다 공부를 안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그들만큼 예수님이 제자들 가지고 40일간 특강을 하셨던 것처럼 막 말씀에 빠져들어가지고 이것을 붙들고 또 주야로 묵상하고 또 공부하고 하나님의 풍성한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깊이 알게 되면요, 그들을 당당히 이길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능통한 아주 풍성한 전문가가 되면 신천지 그들은 사실 들어보면 엉터리 얘기를 하거든요. 앉혀놓고 진리는 이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어떤 높은 수준의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좀 볼 것은 이것입니다. 제가 1장 1절부터 3절을 지금 좀 집중적으로 봤는데 사실 1절부터 11절 전체 내용을 보시면 예수님의 전체 사역이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 방금 본 것처럼 1절부터 3절 내용을 보시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사역을 하셨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까지 얘기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또 5절을 봤더니 너희에게 성령이 임할 거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고 또 밑에 봤더니 예수님이 승천하신 장면이 9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고 11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1절에서 11절이 긴 구절이 아닌데 예수님이 하신 사역과 십자가 죽으심, 부활하심, 그리고 승천하심, 그리고 다시 오심까지 모든 예수님의 사역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배울 때 그리고 성경을 읽을 때 예수님이 위대하십니다. 그분이 모든 걸 이루셨습니다.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지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지금은 저 하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성령을 보내시며 천상 통치를 하고 계십니다. 여기 써 있는 모든 말씀이 얼마나 위대하고 엄청난지 우리가 알고 있다면요, 이 예수께서 자기 피값으로 자기 목숨값을 주고 사신 우리 교회가 얼마나 찬란하고 영광스럽고 엄청난 곳인지 우리 모두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커지면 커질수록요, 그분이 다 이루셨다는 걸 우리가 진짜 직접적으로 믿을수록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교회로 모여 있다는 게 단순히 동아리, 동호회 수준이 아니겠구나. 그냥 모여서 친목 모임하는 수준이 아니겠구나. 이곳엔 진짜 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지금도 여기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너희가 경험하라고 만들어주신 공동체가 바로 교회겠구나. 이런 기대감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뒤에 사도행전 말씀들을 통해서 이 교회가 얼마나 찬란한 곳인지 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함께 첫 번째로 살펴봤던 건 이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복음이 과연 어떤 복음인가? 우리에게 있어서 그냥 삶의 평안을 주고 내 삶을 잘 되게 하는 어떤 수준의 복음이 아니라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그 원색적인 복음을 우리가 회복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봤던 것은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을 40일간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막 가르치셨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하고 더 사랑함으로써 이 말씀에 완전히 빠져들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서 이 은혜 가운데 이 사랑 가운데 오늘도 힘있게 살아가는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예수께서 이루신 모든 사역이 얼마나 위대하고 엄청난지 실제적으로 느끼고 배우고 알게 될수록 우리가 교회로 모여 있다는 것이 정말 위대하고 엄청난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자기 삶을 들여서 모두 이루신 그 은혜와 사랑, 그것을 통해 우리가 교회로 모여 있다는 것을 항상 붙들고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